선한 능력에 든든히 쌓여서 큰 보호 받고 위로받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내면서 오늘도 영종 중앙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주현우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두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교동문 111번 성서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사 복되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진 못하지만 지금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적인 모든 죄를 떠나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상하고 지친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위로와 회복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일찍이 1897년 영종 중앙교를 세우심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차고 넘치는 왕성한 복음의 역사를 이뤄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시사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 있게 하시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강팍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신약 345쪽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이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심령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2021년 들어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현우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2주간 잘 마쳤습니다. 옥중서신을 12번 읽으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마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 십자가의 변이 다 채워졌을 겁니다. 다 읽으신 분들 이거 가지시고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칭찬장과 더불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오시면 시상 가능합니다. 여러 명 가족 중에 여러 명이 같이 읽으셨으면 한 분이 모아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읽으신 대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금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가정에 다 우편물로 이렇게 금년에 성경 한 번 읽기 운동하면서 성경 일독표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정표에 따라서 매일매일 말씀 읽고 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금년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새해 내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우리가 뽑았는데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도 온라인으로 해서 교회 오셔서 받아가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받아가신 분들 한번 다 꺼내 보시죠. 숨겨두시지 마시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암송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제게 금년에 딱 맞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더 겸손하게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서 말씀에 약속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기독교인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자랑하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내 공적이나 내 의의를 쌓기 위해서 읽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성경 안 읽은 너는 나만 못해 이렇게 무시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한 번 읽었을 때보다는 두 번, 세 번 그 읽음이 반복될수록 성경을 내가 몰랐을 때보다는 성경을 알고 깨달아 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더 변화되고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예수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큰 기적은 성경을 읽고도 성경을 알고도 성경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너 배운 게 뭐야? 어려서부터 너 성경 배웠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 배운 대로 내가 믿고 확신한 대로 그렇게 거하라. 거하라는 말은 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경은 혼란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가 많이 있고 진짜를 가장한 가짜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속기도 하고, 이런 혼란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는 감리회 신앙 고백 4번째 항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1절 말씀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렇게 말씀하지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때라고 가르쳐 주면서 이런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왜 말세가 고통하는 때인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PPT가 2장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텐데 거기 제가 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파랑색으로 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인데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자, 말씀 봅니다. 2장 계속 넘어갈 텐데 2절, 3절, 4절, 5절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 그것을 19가지로 나열하면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사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고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렇게 말씀했죠. 악한 시대에 살면서 특별히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미혹하고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도 초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몰래 들어갔단 말이죠. 속이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유인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의도로 인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이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지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많이 있죠. 신천지라든지 안상홍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JMS라든지 뭐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몰래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유인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얀네, 얀브레 이 두 사람은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대적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안티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만 보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전국의 많은 언론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기독교에 대해서 도전해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12절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 금년 표어가 이겁니다. 경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꼭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게 다그치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이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요,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몰래 숨어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이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드러내놓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비난하고 박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무엇이 진짜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책.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전부가 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도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 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 그 이유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고 싶으신데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누구든지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아직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나 선입견, 편견이나 불신 다 버리고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7장 보면 우리가 이런 찬송 불러요.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을 받고 우리 주님만 믿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우리가 신년 특세 때 옥중서신을 읽었는데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이죠.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12번을 읽으셨을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들을 살리신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본래 우리는 육체와 욕심을 따라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 나오는 진리의 말씀 또는 구원의 복음, 이것은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로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한 책이라고 가르쳐 주지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신적인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은 똑같은 종이에 똑같은 글로 쓰여져 있지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입니다. 이 성경은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서로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책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시대와 저자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성경의 유일한 아주 독특한 통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외하면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감동함을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성경이 하는 일을 아까 읽었던 16절 17절에서 네 가지로 증거했지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가라고 야단칩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성경은 우리의 양심을 두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이 바르게 한다는 말은 추를 바로 세우다, 저울 추를 이렇게 바로 세우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삶을 교정해서 바른 길로, 바른 삶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로 교육합니다. 이 의로 교육한다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의 훈육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입니다. 성경은 이 네 가지 기능을 통해서 목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배우고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 일을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고 배우면 그렇게 할수록,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세우신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일에 우리로 하여금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또 그 주신 사명과 그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보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증거하지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 보기를 원함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를 가리켜서 하고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 볼 때 디모데 안에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디모데는 정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산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죠. 어떻게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는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내가 그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내 자녀들에게, 나보다 나중 믿는 후배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잘 가르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또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대로 살고 또 가르치고 그런 일이 계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 인쇄 문화가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부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훈육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보기 좋게 여러분 성경에 인쇄술이 발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돼서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고 언제든지 내 가까이에 있고 언제든지 내가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잘 배우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힘써서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는 것이, 그것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내가 먼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는 비결도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을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뉴 노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런 상황이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삶의 표준이 되고 우리 걸음의 지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년 한 해도 하나님 말씀 읽고 배우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종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서 정말로 평탄과 형통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다다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은혜도 더해 주시고 믿음의 실력이 더 향상돼 가는 금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거의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평탄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되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솟아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귀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주인 되어 주셔서 범사를 다스리심으로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가는데 아름답고 복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23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모든 예배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정해진 시간에 있는 자리에서 경건하게 꼭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24일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예배를 다음과 같이 모이겠습니다. 좌석수 10%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 번에 100명 정도씩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1부 7시 30분, 2부 9시, 3부 10시, 4부 11시, 5부 12시, 6부 1시, 7부 2시 30분, 8부 7시 30분 이렇게 8번에 나눠서 예배하겠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을 배분하기 위해서 속회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내가 언제 어느 시간에 와서 예배해야 되는지 그렇게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와 8부 아침 7시 30분, 저녁 7시 30분은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후 2시 30분에 드리는 예배는 청년 예배와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9시 예배는 중산 47속부터 60속까지, 10시 예배는 중산 19속부터 32속까지, 11시 예배는 중산 33속부터 46속까지, 12시 예배는 운서, 운남, 중산 1속부터 4속까지, 오후 1시 예배는 중산 5속부터 18속입니다. 잘 보시고 꼭 시간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동시에 주일 온라인 예배도 계속 송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0시부터 송출됩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주일 온라인 예배 꼭 드리시기 바라고, 교회 학교와 주중 예배는 기존처럼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개인 위생 수칙 여러분 꼭 잘 지켜주시고 원활한 예배 진행을 위해서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도 운동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하겠습니다. 하루 한 번 교회 마당 밟고 시편 23편 읽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옥중서신 12번 완독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 그 십자가 읽기표 가지고 오셔서 확인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칭찬장과 소정의 상품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자녀들은 한 번만 읽었어도 괜찮고요, 읽다가 말았어도 괜찮아요. 어린이들 목까지 함께 와서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속회와 선교회, 여러분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로 격려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날 세례 받으신 분들, 금년에 새로 임원되신 분들, 세례 증서와 임명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주중에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서류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하시고요. 2021년 교회 생활이 발행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